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시작한 것이 어제 같은데 벌써 이제 마지막 주일을 이렇게 당합니다. 주님, 인생의 허무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다가 걸고 어디에 두어야 할지를 다시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 되도록 은혜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성령님의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말씀 앞에서 혼란한 전국 가운데 정말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고 확인하는 복된 한 시간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이 마음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어서 오직 주의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제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는가 하는 것을 실감하는 그런 날이기도 하지요.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한치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정치적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진리를 말씀하고 있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는 정치적인 이 혼란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서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우리가 함께 나왔죠. 어떤 아버지가 그 폭풍우 속에 떨고 있는 아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들아, 폭풍이 아무리 거세게 불어도 하늘 위에는, 저 구름 위에는 여전히 빛이 비치고 있단다. 걱정하지 말라는. 지금 우리나라가 정치적 소용돌이 가운데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발상의 전환,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말을 하죠. 오늘 여기 본문에는 다윗이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인생에 대한 생각이 송두리째 뒤바뀌는 사고의 전환을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사람은 젊었을 때 누구나 내게 주어진 시간이 무한한 줄 알고 그래서 흥청망청 그렇게 쓰다가 인생의 어느 시점에 오면 돌아보게 되죠. 그렇죠? 아, 내가 남은 시간이 그렇게 멀지 않았구나, 많지 않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때가 있어요. 인생이 한 뼘 길이에 불과하구나.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손을 펼쳐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그래서 세상에 있던 마음을 추스리는 거죠. 물질에 매여 있던 마음을 다시 추스리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삶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오늘 여기 말씀은 혼란한 정치 상황을 맞이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권력이 영원한 것처럼 생각을 하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내가 이거 손아귀에 넣을 수 있다 착각을 하고 있잖아요. 시간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러다가 여러분 허무하게 끝나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정말 전환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오늘 본문은 다윗이 무슨 죄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10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징계로 지금 병상에 누워 있어요. 죽음의 문턱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주여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 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부르짖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다윗의 병상에 누워있다는 소문을 듣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렇지만 오히려 잘 됐다고, 그 잘 됐다고 하면서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경건하게 살려는 사람이라 항상
원수 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병상에 지금 누워있는 동안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들려오겠어요. 이런저런 이야기가, 그렇죠? 근데 그런 이야기가 들려왔지만 입을 꾹 다물고 말을 하지 않기로 결단을 한 거죠. 근데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말을 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나 견디는, 참고 있어요. 여기 4절 5절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이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헛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니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사람이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오면, 아니 심한 고난을 겪고 나면 인생의 그 인생을 바라보는 안목이 깊어지는 거잖아요. 정치적 혼란 속에서 한치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이런 우울한 상황을 앞에 놓고 말씀을 붙들고 사고의 전환을 통해서 이 모든 혼란을 떨치고 새로운 희망을 품고 날아오르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앞에 놓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2가지 정도로 우리가 결단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한 뼘 길이에 불과한 인생 깨닫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4절 5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내 일생이 주의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헛사뿐이니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은 왕으로서 삶이 대단한 줄 알았다는 거죠. 근데 지나고 나니까 이거 한 뼘 길이에 불과하더라, 허무하더라는 거죠. 시편 90편을 보시면 모세가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했나이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신속하게, 광음이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시편 103편 15절 16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 같도다. 그것이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였거니와. 우리의 인생이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거죠. 풀처럼 꽃처럼 한순간 지나간다. 창세기에 보시면 우리보다 훨씬 오래 살았던 수백 년씩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는데, 태어나서 자녀를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태어나서 살다가 죽었다. 이게 전부예요. 수백 년씩 살았던 사람들도 그게, 오늘 이게 5절 말씀에도 사람의 한평생이 한 뼘 길이에 불과하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전성기라 하는 그때에도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영원할 것 같았던 청춘, 뭔가 내가 한번 큰 일을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게 발부동을 쳤는데 그것도 한때더라는 거죠. 지나가고 나면 아무도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더라.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거냐 말이에요. 그러기에 지금 좀 여러분 잘 나간다고 해가지고 교만할 것 없어요. 교만할 것 없어요.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반대로 실패했다고 비굴할 것도 없단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호흡이 끊어지면 끝나는 거죠. 시편 89편 47절 말씀에 보면은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잠깐 지나가더라. 잠깐 지나가더라. 여러분, 다윗은 우리 인생이 100년도 못 사는데 하면서 이 인생의 허무함을 뼛속 깊이 깨닫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인생의 허무를 잊기 위해서 쾌락을 추구하잖아요. 눈코 뜰 새 없이 일을 바쁘게 일하잖아요. 허무한 것을 잊어버리려고 발부둥을 쳐보지만 여러분, 태양을 손으로 가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에 집중하고 매달릴 때 잠깐 잊을 수는 있지만 금방 우울해지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 5절 6절에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헛사뿐이니이다. 진실로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세상에 있는 동안 쾌락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냐? 쾌락을 추구했던 그 플레이보이지를 창간한 그 휴 해퍼너라는 수많은 미녀들 틈 속에 끼어가지고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았는데 2017년 91세 나이로 그가 이런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다 떠났어요. 허무하게 떠났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가 이루어놓은 모든 것들 이게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요. 7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누가 진짜 우리의 소망이 되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와서 주님을 통하여 주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왔고 주님을 통하여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한 뼘 길이에 불과한 인생, 주님 앞에 없는 것 같은 그 속에서 무엇을 우리가 바라리요? 영원한 것, 영원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와 주님, 이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럼 이 허무한 것이 허무하지 않는 것으로, 이 땅의 것이 하늘의 것으로, 심지어 죽음조차도 영원한 문으로 들어가는 관문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지. 우리 안에 있는 우리를 절망시키는 죄가 우리 안에서 떠나가고 우리의 절망이 변하고 소망이 되고 한숨이 변하여 기쁜 찬양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주님이 오시면 주여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이 인생의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6절 말씀 보세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이게요, 돈 벌지 마라 그런 얘기 아닌가 아시죠? 돈 모으지 마라, 보험 들지 마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없으면요 할 수 있는 일들이 제한적이잖아요. 건전하게 벌어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재물을요 쌓으면 쌓을수록 좀과 동록이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돈에 치우친다는 거예요. 내가 쌓아놓은 그 돈에 빠지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움켜잡지만 하지 말고 내게 들어온 재물들을 바르게 흘려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걸 쌓아놓으면 우리의 마음이 타락하기가 쉽기 때문에. 다윗의 시대에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돈 하면서 열심히 벌고 쌓아놓기는 하는데 제대로 한번 쓰지도 못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런 어리석은 부자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그 쌓아둔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부지런히 벌긴 하는데 그렇게 쌓아놓아가지고 그게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근데 다윗의 시대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시대와 뭐 별반 다를 게 없잖아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강남역 주변에 옛날 개발되기 전에 거기에 뭐 다 논이고 밭이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땅을 물려받은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이 할아버지는요, 누가 봐도 부자라고 보지를 않습니다. 저희들한테도 짜장면 한 그릇 사달라고. 그 어마어마한 부자가 그 짜장면 한 그릇도 마음대로 사 먹지를 못하는, 그 집에 손주 아들, 그 손주가 용돈을 달라고 하니까, 야, 너 내 차에 자가용 운전 기사 하라고. 자기는 차를 안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고 이러는 거죠. 근데 할아버지가 용돈을 안 준다고 이 아이가 자살을 해버렸어요. 참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할아버지가 우리가 전도하면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막 이렇게 하면 교회 안 간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헌금 내라는 게 무서워가지고. 그리고는 돌아가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을 얼마나 가져야 여러분 만족하시겠어요? 지금보다 얼마나 더 가져야 만족하겠냐?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가져가지고 만족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얼마나 더 이 물질에 휘둘려야 깨달으시겠어요? 아무리 많은 물질을 쌓아놓아도요, 우리의 이 욕망은 조금만 더 가지면 좋겠다. 요만큼만 더 가지면 좋겠다. 만족을 모르는 거지. 여러분, 물질을 아무리 쌓아도요, 그 물질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지를 못합니다. 물질을 거르라고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여기 다윗의 고백처럼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찰스 토마스 스터드라는 그 선교사가 있었어요.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주를 위한 것만 영원하리라 하는 유명한 말을 남긴 분인데, 이분이 영국 그 캠브리지 출신이에요. 수재죠, 수재. 똑똑한 수재입니다. 부모로부터 얼마나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는지. 그런데 이분이요, D.L. 무디가 하는 그 부흥회에 참석을 했다. 거기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 캠브리지 6명의 친구들과 함께 중국 선교사로 헌신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이분이 고백을 합니다. 내 생애에 가장 즐거웠던 기억은 주님께서 나를 중국 선교사로 가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갔던 기억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보다 더 행복한 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는 말이,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렸을 때 나는 그때보다 더 행복했던 때가 없었습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여러분, 이것은요, 24시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재물을 하늘나라를 위하여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나라에 쌓으라. 그때 가장 행복하더라. 그런 고백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뼘 길이밖에 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또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어요. 여러분, 2024년 이 한 해 어떻게 사셨습니까? 다가오는 2025년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강, 시간, 재능, 재물, 누구를 위해 사용하십니까? 무엇을 위하여 쓰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서 내가 지금까지 재물을 사용하는데, 아니 내 건강을, 내 시간 사용함에 있어서 아쉬운 게 있다면
여러분,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한 뼘 길이에 불과한 인생, 여기에 목숨 걸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바라보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 같이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좀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 자리에 다 한번 일어나 보세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가지고 나의 소망은 주 찬양해, 나의 소망은 주 찬양해, 내 마음을 다해, 나의 소망은 주 경배해, 내 마음을 다해 주 경배해, 내 안의 모든 것 주 찬양해, 주님만 사모하리 영원히. 오늘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한 해를 돌아보고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주님, 이 한 해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또 회개하고 새 해를 맞이하기 위한 마음을 준비하는 그런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같이. 여러분 다 손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죠. 나의 소망은 주 찬양, 내 마음을 다해 주 경배, 내 안의 모든 것 주 찬양해, 주님만 사모해 영원히.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주 위에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나의 마음을 주께,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 우리 한 번 더 나의 마음을 주께,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여러분이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올리고, 지난 51주, 이제 52주째인데 이제 마지막 한 해를 앞에 놓고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하여 재능을 사용하고 있고 시간을 들이고 있고, 무엇을 위하여 내가 살고 있는지, 누구를 위하여 살고 있는지, 이 한 해 후회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정한 마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2025년도에는 정말 24시간 주님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보냅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혼란한 전국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희생뿐이면 이 세상에서 우리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뼘도 되지 않는 인생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어서 2024년 마지막 주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잘 보내게 하시고, 2025년 새로운 해에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가지고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아버지 24일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한 해를 맞이하게 하시고, 마음껏 하나님 영적으로 비상하는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총을 놓아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의탁 예수님을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폭풍우 한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늘 위에 빛을 내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 폭풍우 한가운데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정치적 혼란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한 뼘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인생 의지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 여기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고 물질을 사용하고 우리의 재능을 드리고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은총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 그리하여서 이제 2024년 보내고 2025년도에는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든 신일교회 믿음의 가족들 되도록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자리에 앉으셔서 다 찬송하자, 다 감사하자,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영은 하나님 앞 드리시겠습니다.